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토요일 새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9편까지 봤기 때문에 또 시편만 계속 보면 또 적할 수 있어서 당분간 또 토요일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이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 참 좋아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본문을 금요일날 나누면 또 매끄럽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다 싶어서 본문을 정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라고 했죠. 시가교는 보진그세, 이렇게 8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석해 주시면서 4가지 비유를 더하셨다고 그랬죠. 뭐죠? 보물 비유. 땅에 밭에 보화를 찾았는데 전부 팔아서 사는. 그 다음에 진주 비유. 진주를 장사꾼이 찾다가 딱 찾았을 때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구한다고 그랬죠. 돈이 많다고 진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이 돼야 살 수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진주가 막 다 다녀봐도, 유명한 시장 다 다녀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으로부터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전 재산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했죠. 그 다음 그물 비유라고 그랬죠. 그물 비유. 물고기를 다 잡지만 전부 다 취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기준대로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으니까 거두어 드리지만 부정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린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도 그럴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물을 모으듯이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합당한 자들, 예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자들은 천국에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불에. 그게 천국이다 말씀했고, 마지막 새 것과 옛 것 이야기였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면서 서기관들이 필요한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새 것, 옛 것, 옛 것은 구약의 말씀들, 새 것은 예수님이 주신 또 신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꺼집어서 천국을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비유를 다 종합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얻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종합 정리하면 결국 그 행위가 뭐냐, 다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가치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가치가 더 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요. 그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는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리고 배척해요. 아유, 목수의 아들이잖아.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니냐. 그 누이들은 지금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뭐 그 지혜와 권능이 대단한 거겠어? 배척해버리죠. 천국의 가치가 참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나, 예수님께 천국의 복음을 들었으나 별로 가치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지연을 내세워서 우리가 뭐 혈연, 지연, 학연 중요한데 그 동네 사람이니까 지연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여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뭐 목수의 아들인데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뭘 주의하라고 그랬죠? 편견과 선입견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 편견 받아들이지 않죠. 그 주님이 내 삶에 온다 해도 내 안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배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그럴 일이 있겠는가 싶지만요. 그죠? 똑똑똑 나야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렇게 오시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오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시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오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세요. 내 삶의 환경들을 통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한, 예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한,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한, 지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 이런 사람. 예.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규정을 딱 내려요. 아,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안 돼. 예. 그렇다면 그를 통해 주님이 일하셔도 우리는 배척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편견이 있는 한은. 그죠?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늘 소외받는 대상들. 나가! 어디야? 여기 들어오고. 빨리 나가! 예. 그러나 그 어린아이 통해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님의 일하심 못 보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은 그렇게 늘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낯설어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뭐 예배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늘 그 낯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예배가 늘 똑같이 그냥 하는 일, 지난주에 드린 예배 오늘 또 드리는 거고, 어제 드린 예배 오늘 또 드리는 거고, 어제 기도한 거 오늘 또 기도하는 거고.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낯선 은혜 늘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들이 또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말고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돼 있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알았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웃기죠. 율법의 전문가인데요. 예언의 말씀들을 꿰뚫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들의 머릿속에 편견과 선입견의 그 말씀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주님을 눈앞에 보지만 주님을 귀신 취급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이 강한 편견. 예. 뭘 반박하고 뭘 보여주고 무슨 능력을 행해도 그들은 계속 거절하고 밀어낼 겁니다.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확인하고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이 그 소문을 들어요. 여기 있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다 헤롯이라고만 나와서 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SBS 신약편 할 때 자세하게 볼 건데, 예, 지금 보시면은 헤롯 대왕, 맨 위에 헤롯 대왕이 있죠.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가를 시작한 사람인데, 헤롯 대왕 하면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 저 헤롯 대왕.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 헤롯 대왕에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지금 3명만, 여러 계보가 있는데 3명만 둔 이유는 저 3명이 왕이 됐어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지역을, 각각의 지역을 세 등분해서 분봉왕, 그러니까 각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는 분봉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 하나는 헤롯 안디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예, 이렇게 세 왕이 각각 지역을 통치하는데 다음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합니다. 아까 헤롯 아켈라오 첫 번째 있었던 그 아들은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저 빨간 지역 저기 분봉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저 파란 색깔의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 옆에 있는 데가볼리는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저기서 이제 그 군대 귀신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은 저 위에 있는 이두레와 갈릴리 동부 지역을 하게 됩니다. 저 이두레 위쪽에 이제 우리가 본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를 이제 빌립이 시절을 위해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세 왕이 분봉왕으로 있는데요. 재밌게도 저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저 지역,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오랫동안 통치하지를 못하는데 그의 통치가 빨리 끝나고 나서 로마가 보니까 야, 이거 누구 세우면 안 되겠어요. 저기에 수도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빌라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지역의 총독 지역으로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는데 그가 너무 폭군이고 또 누굴 세우면 안 될 거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인 거예요. 예, 빌라도.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 예, 헤롯 안디바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렛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아까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헤롯 안디바랑 그의 동생 헤롯 빌립, 이 두 사람이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인데 헤롯 빌립이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배경이 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나요? 예, 여기 지도 보시면은 왕관이 걸려 있는 게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인데, 대헤롯,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세 아들들이 보이시죠? 아켈라오, 안디파스, 빌립 2세. 이 빌립 2세라고 한 이유는 먼저 빌립 1세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희미하긴 한데 아켈라오 왼편에 보면 보이시죠? 저 빌립 1세가 이제 저 빌립 1세가 낳은 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저 딸이랑 지금 삼촌이죠, 삼촌. 예. 빌립 2세는 삼촌이죠. 빌립 2세랑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빨간 색깔로 살로메라고 보이시죠? 살로메를 낳습니다.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요세푸스, 유대 역사서에 보면은 그들이 낳은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요. 그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헤로디아와 빌립 2세가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삼촌하고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은 겁니다. 저것도 좀 꺼림칙한 결혼인데 더 황당한 것,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뺐습니다. 그 또 헤로디아는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잘 나가니까 갑니다. 그래서 저 헤롯 안디바스랑 헤로디아가 다시 결혼해요. 예, 아주 그냥 막장이죠. 막장 중에 막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직언을 합니다. 그 부도덕한 그들의 모습들을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시제를 보면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한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 때문에 군중들이 혹시 민심이 저거 할까 막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가뒀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민심이 두려워서 죽이질 못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되게 악독한 여자인 것 같아요. 예. 성공을 위해서라면 삼촌이고 뭐고 안 가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막 찾아다니는 여자 같아요.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등장했고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자기가 이미 죄를 짓기도 했고 세례 요한까지 죽였으니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막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온 거 아닐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사렛의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친근했던 자들이었지만 도리어 배척했어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귀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분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환생한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식과 습관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꽉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뭐냐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싸움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이고요.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싸움이에요. 늘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맡긴 만큼 믿음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이 이렇다 말씀하면 예 주님 동의합니다.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오늘 난 이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마음 먹고 싶지만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예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내어드리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 삶에 일하신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누려지겠어요? 예,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밤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해야 되냐면 헤롯 안디바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될 것인가. 헤롯 안디바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분봉 왕으로서 공인의 자리에 있었기에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군중들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욕정과 권력욕, 재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헤롯을 향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헤로디아를 취한 일, 아까 설명드렸죠.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이것도 이제 부도덕한 일이었고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재판을 해서 반드시 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빌라도의 재판에 넘긴 이유가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재판을 통해 그가 설령 신성 모독죄로 죄를 지었더라도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게 되어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그냥 죽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었던 거죠. 군중들이 볼 때는 헤로디아를 취한 일도 용납할 수 없고 세례 요한을 죽인 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헤롯은 그런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지적했다고 했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정확히 지적합니다. 헤로디아를 취한 일 잘못한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일인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일로. 근데 옥에 있다 해도 그가 살아있는 한 대중들은 늘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그의 입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한은 감옥에 있다 해도 영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헤롯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묘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헤로디아는 진짜 악한 여자 맞았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는 막 계속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근데 이제 헤롯은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임으로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죠. 게다가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은 했지만 달갑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 희망이 좀 보여요. 말씀을 일단 듣고 있다는 건 희망입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연회가 열렸고 이 헤로디아가 딸인 그 살로메와 머리를 이제 굴립니다. 머리를 굴리는데 아마 이 살로메는 굉장히 농염했고 그러니까 무르익은 아름다움이 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딱 보면 한눈에 뿅 갈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 같아요. 그리고 춤을 잘 췄던 것 같습니다. 연회를 열었는데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할 만큼 아름다운 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 너의 소원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걸 노린 거죠. 헤로디아랑 살로메가 딱 짜고 그때를 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얼마나 허세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뭐든지 주겠다. 허세를 부린 거죠. 교만한 태도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교만한 태도. 결국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9절에 왕이 근심하나 근심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부러 보호했는데 그래도 보호했는데
달라고 하니 근심은 하나,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결국 내어주게 됩니다. 그가 분명 의로운 자였죠. 그가 한 말들이 진리였죠. 그래서 그를 보호했어요. 번민은 했지만 그래도 그 진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진리는 분명 그런 힘이 있어요. 들을 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때론 책망해도 그 책망을 들으며 달갑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달콤함을 맛보는데, 분명 그 경험이 헤롯에게 있었는데 살로메의 부탁을 듣고는 근심하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 내리냐면, 자기가 했던 맹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내줍니다. 그 말은 진리보다도 자기의 명예를 더 앞세웠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서 설명드렸던 천국 비유 중에 하나였던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중에 헤롯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헤롯은 가시떨기와 같은 자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 기억나시죠? 씨가 뿌려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이 기운을 막는다는 건 야채를 냄비에 넣고 펄펄 끓여 야채 숨을 다 죽이는 것 같은 거라고 했죠. 결국 영적인 기운을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 건데, 그럼 가시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이 그래요. 세상적인 염려, 또 재물과 명예에 대한 그 유혹 앞에 그가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번민했고 달갑게도 들었어요. 말씀이 어느 정도 뿌려지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어떤 명예욕,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 염려들, 결국 이런 것들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니까 그렇지, 헤롯도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나름 번민도 했고요,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을 만큼 나름의 양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있어야 신앙이냐면 열매 맺음이 있어야 신앙인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냐면 결실하는 것과 같다. 결실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겁니다. 땅에 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진 씨가 자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때로는 기쁘고 감격하고 또 죄를 깨달아 어떨 땐 번민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달은 말씀, 기쁘고 감사했던 말씀, 또 그로 인해 슬퍼하고 번민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또 유혹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만, 그럴 때 하나님 책임도 주시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먼저 고민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의 그 염려들로 가득 찬 자들은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뭐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냐면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은 다르죠.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자였고 자신의 목숨과 명예보다 진리를 우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죠. 결국 죽게 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죽음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마지막 보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걷어가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은 원래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발치에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로 죽으시게 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주님의 죽음에 앞서서 그가 먼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자입니다.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였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왕으로 잠시 잠깐 떵떵거리며 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곤란하고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자리 선택하시겠어요?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다 쏟아부어 그 영원한 가치를 사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편견과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습들은 다 내려놓고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익숙함을 벗어 던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주신다면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염려와 유혹의 굴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올 수 있죠.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꺾이는 순간 우리는 해롭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쩌면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몰라도 그의 마지막은, 그의 영원한 삶은 불행한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염려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실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